그래야 지난주에 신앙의 최고 정점이 뭐냐, 우리가 십자가 복음 많이 얘기하는데 결국 십자가의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많은 자녀를 얻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은 사랑 충만,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고약하게도 그 시험의 질문이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사실 이런 질문은 당연한 질문이죠. 꼭 해야 될 질문이죠. 아멘? 예, 반드시 해야 될 질문이에요. 지난주에 헝가리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헝가리 의대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자매가 방학을 맞이해서 와가지고 홍천에서 여기까지 4시간 넘어서 와서 바쁜 시간에 1시간 정도 교제하고 그리고 갔어요. 그때 자매가 울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가식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했다. 그게 보인대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참 저 양반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나 하는 의구심이 생기고, 심지어는 목사님까지 그렇게 보이더라. 그러니까 내가 큰일 났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울어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나눴던 메시지 그 원고를 이렇게 USB 잭에다가 놓아가지고 주면서 가서 읽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했더니 아주 밝은 모습으로 모녀가 그렇게 춤을 추면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과는 달리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마음이 고약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알아야 될 그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이 중요한 진리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다시 물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이를 행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야 하면 살리라, 안 하면 죽는다는 거지요. 과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이웃을 정말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듣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는 고민해도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 있지 못함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삶이 될까?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은 좀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질문에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찔림을 받았거든요. 가늠한 여자를 때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들어 치라 그러니까 찔림을 받아서 돌아갔거든요. 이 율법사는요, 찔림을 받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기 때문에 찔림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비유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의 말씀을 비유로 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 제가 거기 그 길을 가봤더니요, 예루살렘은 이렇게 높은 지역에 있어요. 그 높은 지역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려고 그러면 여리고는 그 사해 갈릴리 바다 옆에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참 내려가야 됩니다. 거기는 손 계곡으로 되어 있고 나무는 없어요. 완전히 사막이에요. 그리고 동굴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도둑들이 숨기가 좋고 뭐 강도 만나면은 끝장이죠.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또 강도 만났던 사람들 머물렀던 주막이 거기 있더라고요, 지금도. 근데 성경에 있었던 그것은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그거다 그러는 거겠지요.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이 다 빼앗기고 그냥 뺏긴 것만 아니라 굉장히 얻어맞았어요. 보니까 아마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다 주면 왜 때리겠어요. 안 뺏기려고 그러다가 얻어맞아가지고 그냥 겁안 죽게 됐어요. 이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여간에 겁안 죽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을 누가 봤습니까? 레위인이 봤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일을 돕는 이러한 레위인이 지나가다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 뒤에 제사장,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죄사함을 위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그 뒤를 지나가다 그것을 보고서 그냥 지나갔어요. 아마도 강도 만난 사람은 사람이 올 적에 이제 살았구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왔구나. 근데 그 사람이 레위인이야. 그러니 더 마음이 안심이 되지 않았겠어요? 야, 성전에서 저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나를 도와줄 거다.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제사장에 가니까는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야, 제사장이야말로 그냥 나를 버려두고 가지 않을 거다. 근데 그 제사장도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강도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제사장도 그냥 가고 레위인도 그냥 갔으니 이 세상에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겠는가? 아마 절망 중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오는 거예요. 그때 아마 이 강도는 포기했을 겁니다. 아이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는데 하물며 내가 개같이 취급하는 저 사마리아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리가 있겠는가? 짓밟고 안 가면 좋겠다. 아마 그리고 두루노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의외로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자기를 발견하고 강도를 만난 자를 발견하고는 내려서 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약품으로 그를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타고왔던 나귀 위에다 그 환자를, 강도 만난 자를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안전하게 그를 구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너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고,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으로 생각한 사람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어떤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이웃을 만나길 원합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웃을 원하지, 내가 섬겨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수고뿐만 아니라 나도 까딱하면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 그런 이웃으로, 그런 사람을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레위인이 왜 그냥 지나갔겠습니까? 아마도 레위인이 지나갔을 때에는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나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 이런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또 제사장은 왜 지나갔겠습니까?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은 아마 이 사람은 어디가 가는 길이 아마 제사 지내러 가는 길인지 모르겠어요. 예배하러 가는 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정한 걸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한 거. 이 사람 죽을 사람 도와주다가 죽어버리면 부정한 걸 만지면은 예배 집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를 위해서는 나 이 사람 구원할 수 없다, 만질 수 없다, 그리고 갔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러한 주장은 그를 섬겨야 하는 당위성을 회피하는 어떤 변명의 구실로 아마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왜 레위인가? 왜 제사장의 이웃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지 못했을까를 저는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38년 된 병자를 곤치시고 손 마른 자를 곤치셨을 때에 바로 그때가 안식일이었거든요. 그 안식일에 이런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께 시비를 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할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그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 질병, 즉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그를 건져내는 일을 육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주 믿음에 충실한 자 같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 강도 만난 자, 즉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그 형편이나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너희들은 율법의 본질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친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예수님이 병 고치신 것을 시비하는 사람들이나 그들은 율법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그들은 잘못 알고 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율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큰 율법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뒤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본질이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말씀에다 강령이라는 말은 표준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본뜻이다, 골자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율법의 본질이 뭐냐? 선지자들이 말한 말씀의 그 골자가 뭔지를 아느냐? 그것이 바로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사랑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켰습니까? 그들은 그냥 율법을 의식으로 문자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 모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들은 그 본뜻을 모르고 문자적으로만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도만난 자를 그냥 지나친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바로 율법의 본질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우리가 읽은 12장 우리가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시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의 사건을 예를 듭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는 황급히 도망을 가다가 뭐 준비한 게 없어요. 가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는 제사장집에 들어가서 제사장이나 먹어야 되는 그 제사장 목으로 구별해 놓은 걸 그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먹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지요. 그건 제사장이나 먹어야 되는 건데 아무나 평민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안식일을 범한다 할지라도 그건 죄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건 그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비하던 사람들이. 근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건 뭔 얘기예요? 그들의 율법을 어겼지만 왜 죄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시면서 또 설명하시는 것이 11절에 야, 너네들이 안식일에 양이 말이야 구덩이에 빠졌어. 그래서 그걸 건져주지 아니하면은 양은 그 구덩이에서 죽게 돼. 그러면 너네들 그 죽게 된 양을 건져내면 그게 율법을 어겼다고 말하냐? 아니라고 생각하지. 그래, 하물며 미물도, 죽어가는 미물도 살리는 것은 그걸 노동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수들에게 사로잡혀 있고 질병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자유케 하고 곤초를 이루는 것을 어찌 율법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목적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수고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모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하는 일은 율법을 어기는 죄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게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이게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 율법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냥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이런 때에 우리가 더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사야서 1장과 예레미야서 7장의 말씀이에요. 거기 말씀은 뭡니까? 거기 말씀에 보면 그들이 수많은 수양의 번제를 드리고 살찐 짐승을 잡아서 드렸고 송아지와 어린 양과 염소도 주님 앞에 수없이 드렸어요. 절기를 철저하게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절기를 철저히 지키고 제사를 철저히 지키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진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본질을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뭔지를 아느냐? 옳은 일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거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호해 주어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변호해 주라고 하는 것은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하는 그들의 억울한 형편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라. 즉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율법의 본질은 이러한 사랑하는 일은 하지 아니하며 도리어 그 힘없는 자들을 가지고 힘없는 자들을 너희들이 압제하고 그들을 빼앗고 그들을 착취하면서 성전에서 거룩한 제사만 드린다고 해서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을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제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의식. 본뜻, 그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그 율법의 본질인데, 그 본질은 내동적이 쳐버리고 의식만 행하고 삶 속에서는 도리어 악행을 행했으니 힘없고 나약한 자들을 갖다가 착취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보실 적에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런 현상은 교회 안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예배당에서 화려한 오케스트라를 동원해가지고, 요즘은 오케스트라가 큰 교회들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장엄하게 파이프 오르간에 의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가르친 사람들, 대학 교수들이 와서 지휘를 하고 성가대에 앉으려고 그러면은 음대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찬양을 하고 솔로를 하고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는 카페에서, 술집에서 소주를 마시며 막걸리를 마시면서 희낙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 가서는 전혀 자기가 집사고 성도라는 그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자신의 성공과 출세와 이익을 위해서 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나 그 전의 사람들이나 오늘날 성도들이나 다를 바가 별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우리는 율법적으로 하고 있어요. 율법적으로. 여러분, 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건 당연히 드려야 돼요. 다
당연히 드려야 돼요. 그러나 그건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법으로 제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걸 제정하신 그 율법을 제정하신 본 뜻이 사랑이듯이 예배를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게 된 시작을 보면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날에 모여서 그 하나님의 은총 앞에 감복하여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안식 후 첫날이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해서 오라고 그러면 오겠어요? 여러분이 주일날 자원해서 예배 드리러 오세요 그러면 몇 프로나 오겠습니까?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한 주간이 찝찝해서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은, 헌신을 하면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진 않습니까? 집사라는 체면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예배는 드리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까? 가기는 싫은데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내 사명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요, 이런 사람이 한국교회는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은 동일한 거지만은 의무에 의해서 체면 때문에 아니면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을 말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괭결의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줄지라도, 자랑스러운 일을 하려고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구제를 해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증거해요. 예언의 사역도 해요. 믿음이 있다고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게 사랑의 발로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냐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강건하여 나는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강건하여. 나의 삶은 내 안에 사랑의 강건에 의해서 나는 살고 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 오늘 우리들의 사회적인 생활, 오늘 우리들의 전도하고 영혼을 돌보고 구역장 노릇을 하고 교사 노릇을 하는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발로가 되어서 하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날 주일 성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아가서는 새벽 기도들 빠지지 않는 것을 대단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갖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야,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야기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요, 그게 아니에요. 새벽에 예배 드릴 때만 주님,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주님, 그 외에는 주님이 없어요.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안 빠졌다, 주일 성수를 철저히 했다, 11조도 빼먹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있고 저렇게 헌신한다, 그걸 자랑스럽게 여겨요.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함이 없이 이런 것을 한다고 주님이 기뻐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식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강도 맞는 자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도
그 어린아이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도 그때가 좋아요. 왜? 그냥 자고 싶으면 자면 되잖아요. 이게 밖으로 나오니까 이게 자야지 엄마가 자. 이게 안 자면 엄마가 못 자. 그냥 뱃속에 있을 때가 더 편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낳느라고 고생, 기르느라고 고생, 얼마나 고생을 해야지 인간다운 인간이 만들어집니까? 부모의 피를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한 영혼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는요,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해산하는 수고. 한 영혼을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고 영혼을 세워가는 일에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하셨냐고요? 정말로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안 된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까? 신용만 하잖아요. 신용. 흉내만 내잖아요. 명분만 쌓잖아요. 그리고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발뺌을 하고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아이를 낳고 사랑으로 아이를 기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없이 어떻게 그걸 기릅니까? 못 길러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낳을 수 있고 그 영혼을 건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영혼을 낳고 그 영혼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해산하는 수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영혼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영혼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돈을 써가면서 저는 그 일을 기쁨으로 시도 때도 가리지 아니하고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그 열정, 내 안에 있는 그 열정이 바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 맞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강도 맞는 사람. 세상 사람들한테 강도 맞는 게 아니라 교인들한테 강도 만나고 교회한테 강도 만나고 목사한테 강도 만나가지고 교회도 못 나가고 나가 덩그러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넘어져 있는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힘써서 돌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 핍박을 당하고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강도 만난 영혼들을 우리가 돌봐야 될 책임이 있어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게 아멘으로 안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거기까지 안 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들어서 알고 말은 할 수 있어도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그 강도 만난 영혼을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없이 십자가의 복음 떠들어봤대자 소용없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 내 마음속에는 이 땅에 강도 만난 영혼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치유해주고 그를 갖다가 주막까지 인도하는 이 수고를 기꺼이 하는 것이 이 복음을 깨달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복음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고 그냥 떠들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교회가 하는 일이 구제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할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할 일들은 그 영혼을 위해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무엇을 치료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강도 만난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주님의 죽으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와 교회가 해야 할 사랑의 섬김의 본질은 영혼 구원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불쌍한 사람 열심히 구제해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병은 져가지고 병든 사람 곤초줘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학교를 지어가지고 그들을 공부를 시켜줘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노인 복지센터를 마련해가지고 힘없고 병든 노인애들 돌봐줘라, 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 본질은 팽개쳐버리고 비본질, 그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본질을 본질로 삼고 교회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등대지기에게 기름을 준 것은 등을 밝히라고 기름을 준 거지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고 기름 준 게 아니라고요.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병든 자를 도와주는 건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한 후에 그들의 어려움도 도와줘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게 율법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면서 수많은 제사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우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가 나옵니다.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이 병들었을 때 찾아갔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걸 줬고 마실 것이 없을 때 마실 것을 줬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갔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여기 있는 이 소자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소자가 누굽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갇히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마르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먹지 못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잠자지 못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자, 그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자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염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은 그 형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여기 아주 냉수를 잘 갖다 놓으세요. 알로에를 꽉 갖다 놓으십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거 내가 잊지 않겠다. 냉수 한 그릇 갖다 놔도 잊지 않겠대요, 우리 주님이. 에? 냉수보다는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에? 에. 오해하지 마세요. 에? 여러분, 왜 이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습니까? 주를 사랑하며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냉수 한 그릇 갖다 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목마를 때 돈이 필요합니까? 목이 달라붙어가지고 죽을 것 같은 침을 생겨야 되는데 침조차도 안 나와. 그러면 목이 달라붙는 경험 해보셨지요? 그때 돈 줄까요? 물 줄까요? 어떤 거 받겠어요? 물을 마시지 돈 안 받아요. 물 안 마시면 죽게 되는데,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주를 위해 살다가 옥에 갇히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헐벗고 옥에 갇힌 그들을 내가 사랑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 우리 주님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입을 만큼 옷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옷이 많아요. 먹을 거 많습니다. 나 농사도 짓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농사진 거 가지고 와야 돼요. 목사님, 아이고 농사 지시니까 뭐 먹을 거 많겠네.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마세요. 그래도 가져오세요. 그러면 내가 그거 가져가서 또 다른 사람 또 나눠줘요. 나 혼자 그거 다 어떻게 먹어요? 배 터져 죽지. 생각을 그렇게 짧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 많은데 뭘 또 갖다 드려? 구제하는 겁니까? 목사님이 먹을 거 없으니까 갖다 드리는 거 구제하는 겁니까? 여러분, 목사님 갖다 드리는 게 구제요? 협력이요? 근데 구제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을 도와주는 걸 구제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보다는 더 잘 살아. 우리보다는 더 잘 먹어. 예, 더 잘 먹어서 배가 아픕니까? 더 잘 먹어도 가져오세요. 그래야지 나도 나눠줄 수 있는 게예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봐라. 이게 나 못 들었어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목사님을 도와주는 걸 구제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역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1년에 양말 한 켤레라도 선물해야 돼요. 차량 운영하는 사람한테 양말 한 켤레도 선물해야 돼요. 냉수 한 그릇이요 그게. 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뇌물이 돼. 큰 거 하면, 너무 큰 거 하면은. 사랑을 베풀라는 거야, 사랑. 협력하라는 거예요. 어저께 금요일 날 우리가 재직 세미나도 했던 것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세워서 그분들이 복음을 잘 전하도록 그들을 돕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진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여러분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 가보면요, 목사님 생일날인데도 찾아오는 사람 없대. 예? 코빼기 하나 안 보인대요. 아니, 교회가 아무리 성도가 많아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주의 종 하나님의 성도가 안에 사랑이 없는 교회가 그게 무슨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뭘 드리면 여러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서울 가서 제가 어떤 사람들한테 뭘 주문이요? 그분들은 기절을 하려고 그래요, 기절. 왜 그러는지 알아요? 세상에 목사님한테 이런 선물 처음 받아본다고 그렇게 좋아해요. 나는 우리 성도들 세차시켜주는데. 저기 갖다 놔야 내가 세차 다 해줄게. 여러분, 주의 종이 주의 이름으로 섬기면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받고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주는 것보다도 목회자의 손을 통해서 주문이요, 효과가 몇 배 일어나요.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여기 말씀을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자 중에 그게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구역장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주일학교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청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린 주일학교 학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에게 주의 이름으로 냉수한 거로 대접하면은 우리 주님이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시느냐, 사용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사랑의 사람. 어떤 사람? 사랑의 사람을 사용하세요. 재능 있고 유능한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제 힘으로 하는 거야. 자기 힘으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습니까?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가 누구예요? 사울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안 죽였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쫓아가지 말아야 되지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어도 안 죽이고 돌려보냈는데도 사울은 그래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죽일 놈이죠. 아니, 이런 얘기하면 좀 웃거나 반응이 좀 있어야지요. 그러면 사울은 죽일 놈이잖아요. 맞지요? 그런데도요, 사무엘하 1장을 읽어보세요.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 잘 죽었네. 알턴이 빠졌네. 이제 내 세상이네. 그런 생각 가질 만하지요? 근데 애가를 지었어요, 애가. 사울이 죽은 것, 요나단이 죽은 소식을 듣고요, 그는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요.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살려줬는데도 몇 번씩이나 살려줬는데도 계속 죽이러 오는 그가 죽었으니 속 시원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버린 자식인데도 어찌 그가 죽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애통을 합니까? 그는 비록 사울이 자기한테 악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사랑하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 진정으로 다윗은 사울을 사랑했던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도피 중에 그일라성의 블레셋에 침략을 받고 위기에 있을 때 그 도망가는 경황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일랏을 가서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나발의 그 목동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들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의 가족들이 다 노예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을 되찾으러 가는 길이 얼마나 황급합니까, 여러분? 한시가 바쁘지요. 근데 그 황급한 그 한시가 바쁜 길을 갈 때에 그것도 애굽 사람, 그것도 병든 사람, 그것도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에 그 바쁜 걸음을 멈추고 그 죽어가는 사람을 돌봐줬잖아요. 돌봐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그 병자의 입을 통해 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걸 다 정보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내오잖아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쓰셨습니까?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쓰신 거예요. 사랑의 사람. 아멘. 내 새끼 써주세요 그러지 마라. 나 써주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내 자식 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아멘? 말로만 아멘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행복하게 살고 후회 없이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비결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두세 사람이 먼 곳에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미움과 시기, 질투, 분쟁, 다툼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함께 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먼 곳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9절로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가 계명을 지키면, 네가 사랑하면, 12절, 나의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다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로다. 할렐루야. 사랑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에 주님 안에 거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돼. 그래서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가정이 이루어지고 천국과 같은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런 교회에 어찌 그런 교회를 주님이 안 쓰시겠어요? 어찌 그런 사랑으로 전도하고 그런 사랑으로 돌보는 성도들이 가득 찬 교회가 부흥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칭찬받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여러분 칭찬받기는 아직 멀었어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우리는 아직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는 아직 멀었어요. 왜 멀었어요? 그 사랑이 없어. 주님의 그 사랑, 다윗이 가졌던 그 사랑, 그 사랑이 없고 말로만 사랑해. 말로만 하는 것을 회칠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떠들기만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을 애통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며 애통하여 하고, 주여 나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이 땅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얻게 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힘써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정말로 이제 여러분 두 손을 모아서 가슴에 대시고, 두 손을 모으셔서 여러분 가슴에 대보세요. 가슴에. 주님, 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주님, 이 마음속에 아버지 사랑을 주십시오.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내가 사랑의 강건함을 따라 살고 있다고 그랬는데, 주님, 나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